영혼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 또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저런 분도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 놀랍다고 하기까지는 하지만 그런 의외의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맡은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러 한번 강원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커피는 여기 가서 드셔야 됩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장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뱅뱅 농장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뱅뱅 농장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뱅뱅 사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뱅뱅 농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거기에 한 30만 평이 넘는 곳인데, 거기에 갔더니 농장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야외 결혼식장도 있고 성경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박물관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성경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기가 우리 강남에 있는 저 뱅뱅하고 같은 거냐 했더니 예, 옷 만드는 뱅뱅 계열이고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에 뱅뱅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고 청바지만 파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잘 믿는 분이 회장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뱅뱅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은 뱅뱅이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다른 이름으로 많은 의류들을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을 하고, 또 많은 직원들을 이 부동산 관리로 바꿔가지고 이 전국 각지에 이 뱅뱅 이름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은 기업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참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기도 했고, 거기를 이렇게 꾸며놓은 걸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곳에도 이런 시설도 마련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나 의외의 인물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그렇게 또 기업도 운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 맡은 사명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네가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에스겔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가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떨고만 있었다. 무려 일주일씩이나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한 악인에게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이 자기 죄로 죽는다. 그런데 경고하지 않은 선지자도 그 악인의 죽게 된 죄를 똑같이 묻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든 그건 그의 몫이고, 그 악인이 죽게 된 죄를 말하지 않은 너에게도 똑같이 묻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에스겔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의 죄를 똑같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묻겠다, 지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적 경고음을 울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저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저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만나면 뭐 이런저런 일상사를 이야기도 하겠지요. 뭐 우리가 얘기할 주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제가 많으면 이 공통점을 찾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훅 들어가는데, 뭘로 훅 들어가느냐?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가 죽은 죄를 너에게도 묻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15절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두려워서 떨고 일주일이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하면 내가 혹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혹시 지금까지 나를 알고 있었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잘 전하셨지만 예수 전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면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여러분 딱 보면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벌써 풍기는 이 이미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으로 이렇게 점 찍어서 낙인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딱 가면 이 장로님이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은 그렇게 보실 거고, 여자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 권사님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디 교회를 다닙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거기서 말꼬리를 흐리거나 또 거기서 화제를 바꾸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니니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말들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그 에스겔이 이제는 그발 강가의 들판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들로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처럼 그의 발로 서게 하시는데, 24절에 보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시 충전받고 다시 힘을 얻고 소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이 재충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죠. 리크레이션, 다시 재창조하는 시간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때는 실망하고 그때는 낙심이 돼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어정쩡하게 서 있느니 주님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꾸짖지 말라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패역함과 반역이 도에 지나쳤다는 거죠.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선을 넘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그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고 들로 나가야 될 때 레크레이션이 되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자들은요, 아무리 얘기를 안 해도 언젠가는 듣게 되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듣기 싫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들로 나가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 이 침묵의 시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제가 스콜레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 스콜레라고 하는 시간은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수련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고 내가 왜 그들을 향해서 영적 파수꾼으로 경고음을 울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 본질을 깨우치는 시간이 이 들로 나가는 시간이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이 점점 패역해진다고 해도 개의치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기 전에 복음 전파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아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어떤 때냐, 이 때는 어느 때일까, 일어나 부르심에 응답할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인가, 그 때를 구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